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진리로 저희들이 살아갈 방향과 그 이유와 모든 과정을 짚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지를 이만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길을 여쭙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하루 주의 뜻 가운데에서 마땅한 행함이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어디선가 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습성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저희에게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일러 주실진데 그 말씀과 그 길로 걸어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어제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도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욱 사모하지 못하는 또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행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여러 날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로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 동역하게 하신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로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서로 연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은 일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에는 유대주의에 빠졌던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위하여 헌신하였던 자들 된 것처럼 저희 각 사람이 전에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권면을 오늘 저희들이 또한 마음에 새기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주신 말씀과 허락하신 직분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잠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권면을 오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금껏 붙드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또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격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 앞에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주신 소명인 줄 바르게 깨닫고
따라가야 할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또 피해야 할 길은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피해 나아감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를 그리하여 기도드리는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잘 가르쳐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그저 여러 가지로 분주하여서 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잘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며 또한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인도해야 할는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 그 뜻 가운데로 용기 있게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과 또 선생된 자들과 또 믿음의 선진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함께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러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 속에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심은 저희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라 하심인 줄을 깨닫게 하셨사온즉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각 구역마다 또 선교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각 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노고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땀 흘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말씀 계속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잠언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담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예치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욕망에 관한 말씀이라 하겠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진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 2,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하나의 상황을 예시합니다. 그것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인데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가장 편안한 자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만족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를 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뭔가를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심지어 스트레스가 가득했는데 음식을 먹고 났더니 좀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보게도 됩니다. 식탁은 한마디로 본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식탁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단지 한 사람의 평범한 공무원, 공직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자 앞에서 나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가 조심하겠죠. 그리고 그 통치자가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물론 호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저 편안하게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합시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밥 한 번 먹자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의도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어긋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우리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상대방의 악한 의도와 결합되어져서 아예 잘못된 길로 어긋나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칼을 두고 작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듣고 웃은 적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말씀의 본 뜻을 잘 모르는 것이 되고요. 이 음식을 탐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풍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더 재물을 많이 갖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려거든 내가 그 길 가운데서 잘못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했습니다. 또 5절에는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단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도 주셨고 그리고 성실과 인내로 살아갈 때에 더하여 주시는 귀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딱히 대단한 일도 수고도 안 하는데도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겠다고 더 많이 쌓겠다고 주목하고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지혜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분명히 복이기도 합니다만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을 보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재물이 있어서 아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넉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의 수고의 결과인지 혹은 횡재를 한 것인지 시대를 잘 만나서 이리저리 사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산다는 것, 그 가운데에 주님 주신 사명도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실과 인내로 살게 하시는 이유도 있기에 그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땅한 상급을 감사함으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마주하지 말라, 그런 자들의 초대에 아예 응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눈, 즉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마주한다는 것은 그 악한 눈,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나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나의 악한 마음이 구체화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내어 버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속삭이면서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참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런 소리를 나누자고 하는가, 그 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구나, 내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가 볼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 의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교훈하느라고 공연히 애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 어리석은지, 내 말이 과연 지혜로운 말인지 참 잘 분별하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말이려면 내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불러다 앉혀놓고 교훈을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그 말을 안 들었다고 그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은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기쁨과 그 지혜를 알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한 생각과 말을 해야겠죠.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 그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듭하여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 지계석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란 뜻입니다. 이 옛 지계석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옛부터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세워진 것이라는 뜻인데, 옛 지계석은 그러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해놓은 땅인데,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해놓았다는 땅은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각 지파 안에서도 집안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필요한 만큼 땅을 나누어서 그곳에서 이제 경작을 하고 혹은 목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대를 이어서 전해진 것은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밤에 슬쩍 가서 그 돌이 뭐 아주 무거운 것도 있지만 또 몇 사람 힘을 합치면 옮길 만한 것도 있겠죠. 아주 무거운 것이라면 그 두기도 힘들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음을 틈타서 누가 가서 그 돌을 슬쩍 옮겨 놓으면 이만치까지였던 내 땅을 저만치까지 늙고 놓는 것이 되겠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억지로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옛 지계석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일들을 사실 얼마나 다양하게 또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탈세하고 또한 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어그러뜨려 가면서 자기의 만족을 더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아들도 지금 형편이 고아이지만 그들에게 이 부여된 땅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약한 사람이니까 누가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잘 모를 것이다 내지는 힘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은 비록 힘없는 사람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그가 세상의 공의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선 한 줌도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을 전부인 줄로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말 것이요 또 힘 없는 자 앞에서 힘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다시 말하면 훈계에 마음을 두고 또 다시 말하면 훈계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붙여두고라는 뜻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훈계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훈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깨우침들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붙여두어야 합니다. 이 귀로 들어왔다 저 귀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고 섞어서 하는 바람에 엉뚱한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귀에 새겨둘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훈계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아주 강한 가르침입니다.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고 엄격한 자녀 교육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지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이 가정 폭력으로 문제가 될 말씀 아닙니까 하는데 잠언에는 보면 회초리를 들라는 말씀도 나오고 아끼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강력한 엄격한 자녀 교육을 행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강력하게 그를 교훈하려고 해도 또 소용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고 귀여운데 뭐 꾸지람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어디 회초리를 든다는 말이냐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가 교훈하는 길로 온전히 돌이켜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걱정이죠.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이 교훈과 그리고 이 가르침을 잘 들어서 그 교훈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쳤더니 정말 정직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속이 유쾌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고 정직하려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본성적으로 죄악의 발을 딛고 있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죄를 저질러서라도 나의 악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서
정말 지혜롭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 자신을 악에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긍휼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혜롭게 세상의 악을 분별하여 멀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몇 걸음 가지도 못한 채 또 범죄하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우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원을 품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주와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